제가 지금 코감기에도 걸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야유회를 갔다 오면서 목이 좀 쉬었는데 그게 겹쳐서 지금 소리가 이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요. 여러분도 잘 안 들리겠지만 저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의 무슨 어떤 정성도 없고 우리 어떤 수행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18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눴었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던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셔요. 그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또 아픈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행함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기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의 그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이 기록되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던 이 이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처음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이혼에 대한 문제가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그 중에 하나의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아내의 간음에 규정합니다. 그래서 간음 이외에는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반면 힐렐 학파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비교적 이혼이 자유로웠습니다. 즉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가늠한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것들이 남편 되는 사람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의견이 갈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편에 서실 경우에 다른 한편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즉 어느 쪽으로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공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인 안디바에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 이전에 침례 요한이 죽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지를 못했거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고 모함하고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왜요?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논란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믿게 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떼쓰고 질문하여서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곤란해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답이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여자가 한 가정의 한 남자의 소유물과 같이 여겼던 때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어졌고 명백하게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의 조항을 내세워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에 알맞은 나이가 되면 이제까지 보호를 받아왔던 부모의 곁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합하라고 하셨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떠나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합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자와 합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끝이에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그냥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던 남자와 여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한다는 건 인간의 의지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일이라는 근거예요. 그 말은 이혼에 관한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신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혼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여서 결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질문했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지극히 높은 권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교육받을 때에 이 사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지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위에 있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이혼 또한 여자가 원해서 나기보다는 남자가 원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더구나 그 이유가, 이혼을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아내로 삼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거나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회에 분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만족을 위하여서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둘이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라고요.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짝지어주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합성어예요.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와 멍에, 결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함께 멍에를 매다, 함께 결합이 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 농부가 밭을 갈면서 소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소의 어깨에 멍에를 지우고 밭을 갈게 합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농부의 의지로 여러 마리의 소들 가운데서 2마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2마리를 같이 놓고 농부의 의지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2마리의 소는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한 멍에를 짊어지고 힘듦과 수고를 감당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 둘에게 멍에를 메워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힘듦과 수고를 함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 자신들의 뜻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내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정신 못 차리고 눈 떠보니까 예식장을 나와서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우리의 배우자를 각각 선택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결혼까지 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자신들의 뜻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누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또 있어요. 즉 예수님은 나누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혼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혼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9장 1절에서부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정말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이 뭐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 이혼과 결혼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 따른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도 이혼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전적으로 주관적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감정을 잘 살펴주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거스르고 불편하게 하면 싫어요. 결국 이 땅에서의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죽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가고 있는 이 결혼 또한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건 결단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불성실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지 임의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반론을 제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습니다. 여짜오되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가 설교한 말씀을 근거로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해요. 모세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그의 말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들은 모세가 말한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혼을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하는 것을 억제하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약자이며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이 여자가 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여자를 나로부터 놓아주었어.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우리 지파로부터 놓아주었어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부터는 자연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서 때문에 이 여자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는, 또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이혼 증서가 이혼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증서만 써주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여자가 어떤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잘못은 남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악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임의로 해석해서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께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다 라고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본래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락했다고요?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완악함이요.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냉담한 마음, 잔혹한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완고하고 잔혹한 마음을 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내를 내어쫓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책으로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혼당한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하지 못하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을 따로 가질 수도 없었고 따로 생계 활동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전적으로 남자를 혹은 아들을 의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과부들은 또 이혼한 여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자들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랑을 따라 살아가요. 그것이 수천 년을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것은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예요? 간음한 경우요. 즉 음행을 이유로 한 경우만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아내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행함으로써 결혼의 순결이 더럽혀졌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포기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18장 처음에서부터 용서를 몇 번을 해야 되냐, 7번에 70번을 해야 되냐라고 70번까지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에게 대해서 징계하신 내용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용서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도 반드시 분명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음행에 대해서는 용서 또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행은 약속을 저버린 행위니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음란이라는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또한 간음, 음행, 또 음란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혼으로 버림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란함으로 나아간다면, 음행함으로 나아간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더러움에 그 음행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아멘. 제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지 않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결혼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좋아하는 것만 만큼만 같이 살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헤어져야 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일종의 억압이자 구속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 바엔 차라리 독신으로 살면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혼의 논쟁을 이제는 독신의 논쟁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주장과도 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독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요. 타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결혼 생활의 번거로움 때문에 오히려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냐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독신이 하나 인간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이라는 것 또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뜻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독신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독신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바울이죠. 바울은 순회 선교를 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갖는 게 하나님의 그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왜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가정에서 배우자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도 같이 남자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여자를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 나아갈 때 그러한 가정들이 하나 둘 모여지고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나라가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옷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유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의심하고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